기도의 두 가지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과 이렇게 짝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기도를 잘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오해했고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늘 하던 건데 다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바른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크고 작은 일 앞에 항상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하얀 도화지에 예쁜 그림을 그리면 밑그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밑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 있다면 예쁜 산과 나무와 꽃을 그리라고 했는데 거기 자동차 바퀴가 막 들어가 있고요. 갑자기 건설 현장에 나오는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워야 되죠. 다시 산과 나무와 꽃 이런 거 그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래서 그런지 오늘 새 가족과 가끔 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네요. 다 교회를 한 3년, 5년, 10년, 20년 오래 다니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요.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걸 먼저 드러내셨어요. 6장 5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심지어 얼마 정도로 의무적이고 형식적이냐면 위선적이다라는 표현이죠. 위선적이다. 즉 외식이라는 것은 단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 여건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보면 대표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목장 모임할 때도 누군가 기도하죠. 또 신방 가면 어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이제 저 말고 모 장로님과 모 권사님과 모 사모님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세 분이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골고루 다 시켜드렸어요. 간식기도, 식사기도 다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기도를 시키면 살짝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식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네.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의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제가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저 미디어 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뭐 꽁냥꽁냥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 또 이제 죽었어요, 저한테 또. 네.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하지 않으려면 외식하는 기도가 의식하는 기도라고 하죠. 누군가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죠. 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가 7절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도 있지만 이방인이 뭐예요? 이교도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교도.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주문 외울 때 그 특징을 우리 설명하셨죠? 주문을 외울 때 누가 중요해요? 주문을 하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주문들 있죠. 뭐 이렇게 장품 같은 거 쏠 때 막 주문도 외우기도 하고 무슨 귀신을 소환할 때 막 주문을 외우기도 하죠. 핵심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의 본질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지난주 말씀의 결론에 해당됐죠. 기도의 핵심, 기도응답의 핵심은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 우리도 잘못할 수 있을까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기도, 네, 우리도 외식했고, 우리도 중언부언했고, 우리도 이교도처럼, 그죠?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도 알게 모르게 기도회가 끝나도 무슨 기도했지? 그랬던 적이 있었던 우리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생활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도 생활 바르게 기도를 잘 하셨나요? 아니면 기도 잘 못하셨나요?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처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나요? 오늘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은혜라는 건 완벽한 인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기도 두 가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즉 은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골방 기도,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첫째, 골방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골방 기도. 골방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쓰죠. 네. 골방이 뭘까요? 골방이 뭐예요? 네. 기도의 골방. 골방이란 건 그냥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있는 작고 그런 곳을 말하죠. 화려하거나 멋지고 큰 곳은 아니지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거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나 혼자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을 골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구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간적 구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우리 식구는 4명인데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골방이 없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전에 제가 대학부 다닐 때인가 그럴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면 세탁실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세탁실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세탁실은 잘 덜덜덜덜 거리고. 네. 그런 적용도 좋겠지만 실제 골방이라는 건요. 단지 공간적 개념보다는 이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여건, 내 감정과도 분리시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엄마 아빠 없는 곳, 목사님 사모님 없는 곳, 장로님 권사님 없는 곳, 그것만이 골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곳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내면에 더 집중하기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골방기도, 주님 말하는 골방기도는 뭐냐? 사람의 마음에는 창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성일교회 본당에도 보면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맞죠?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 10개가 있네요. 본당에 창문이 10개가 있어요. 아셨어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예배에 집중하라고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외에 있고 전원에 있잖아요. 비교적 남한산 아래. 그래서 한번 창문을 다 열고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열고 한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대하시더라고요. 햇살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결정이에요. 보통 교회들 보면 다 이렇게 닫혀 있죠. 왜 닫혀 있을까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사람은 창문 밖을 보게 돼 있어요. 창문 밖에 보는데 뭔가가 창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창문 밖에 뭐가 있으면 자꾸 지나가잖아요. 마음에도 창문이 있어요. 마음에 창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딱 오셨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오늘 말고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끄덕거리시는지.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녁 시간 지났지만 우리 주일 점심 시간 때 지난주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팀이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니까 예배 중간에 이게 밥 냄새가 솔솔 내려오죠. 그러면 예배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누구랑 밥 먹지?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빨리 밥을 타야지 라는 생각 들 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창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창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창문을 닫는 역할, 즉 물리적인 공간만 혼자 콕 박혀 있는 곳이 골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혼자 잠 오는 밤 침대에 혼자 누워있고 아무도 방해하는데 온갖 잡생각과 잡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밤을 샜던 밤 있죠? 거기 나 혼자 자는 곳이지만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이란 뭐냐? 내 정서적, 심리적, 마음의 창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을 골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창문이 너무 많아서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잡념, 잡생각. 대표 기도 예를 들까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도문을 쓰잖아요. 쓰죠?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내 마이크로 들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2박 3일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작네. 신경 쓰잖아요. 네. 안 쓸 수 없지만 골방 기도라는 건 대표 기도가 아니고요. 목장 기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합심 기도가 아니고 골방 기도란 내 마음의 창문을 다 닫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고 창문 밖에서 누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쳐다볼 일이 없고 그런 것을 골방이다라는 거예요. 창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편 생각, 아들 생각, 내일 뭐 생각, 비 오는지 눈이 오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닫을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잘못된 기도 중에 이방인, 즉 이교도의 중언부언이라든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과 반대되는 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 기도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경험상 여기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혼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모였을 때 골방 기도를 못하는 분은 혼자 있을 때 골방 기도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시작해도 잡념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나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특별히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린 게 아니야. 아예 그런 거 있죠. 요즘에 더더더더더 열리는 창문 있죠. 우리 이미정 선생님 카페 가면 이제 무슨 창문이죠 그거? 폴더형 창문 있죠. 폴더형 창문으로 온 세상과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뭐 말씀 노트나 큐티 찍으면 기도 1시간, 기도 30분 결단 많이 하죠. 보통 큐티 적용하면 기도 많이 하죠. 적용. 근데 한 것 같긴 한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왜요? 창문 다 열어놓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면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열심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완벽한 기도 제목이야 라는 그 기도 제목에 능력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주체,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골방 기도를 할 때 창문이 몇 개고 내 자리가 얼마고 지금 뭐 얼마나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골방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랑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창문을 딱 하나 열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 열어야 될까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죠. 그 창문 연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얼마나 먼데요. 얼마나 먼데 창문이 이렇게 연다고 지평선 너머에도 예루살렘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근데 뭘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면서 자신의 다른 창문을 다 닫겠다는 거예요. 다 닫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의 창문만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이 창문 열죠. 왕의 조서가 있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게는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조서에 도장에 꽝 찍힌 것을 알고도 돼 있죠. 알고도 창문을 딱 열었어요. 창문 밖에 누가 보고 있어요?
120명의 그 대신들이 보고 있어 다니엘을 고소 고발하잖아요. 그 창문이 열렸죠. 다니엘의 창문은 세상의 창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창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고소고발했지만 다니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니엘은 그 창문에 보이는 그 사람들 또한 보지 않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 기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 볼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찬양으로도 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시간 관계상 부르진 않겠지만 저 찬양 중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왜 잠잠해요? 창문 다 닫는 거예요. 지금 창문 하나만 연대요. 무슨 창문?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문 하나만 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복음이, 생명이, 진짜 응답은 그 창문을 통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기도할 땐 창문 하나만 열었어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창문 하나만 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몇 개의 창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딱 하나의 창문을 열자고요. 근심, 걱정, 불안, 연령, 괴로움, 예롱, 저는 답답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닫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무리 심각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 써면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창문을 여시면 은혜의 빛, 응답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크립토스라는 단어, 사전을 보니까요, 숨겨져 있는, 비밀한, 이런 뜻이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기도가 뭘까? 비밀한 기도가 뭘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 기도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이건 성경 원리는 아닌데 기도에 4가지 레벨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에 4가지 레벨이 있다는 거, 4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입술로만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기도한다는 건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인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는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식사 때 직장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 잠깐 하죠. 그때 기도하는 그 문장 있잖아요. 그게 보통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아요. 해보세요. 안 해요?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점심 때 그냥 직장이나 어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갑자기 기도할 때 있죠? 근데 혼자 잠깐 기도하잖아요. 보니까 한 어떤 분은 이렇게 뜨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뜨는 분. 여기 두 분 있어요, 지금. 그 기도할 때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그 기도가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 기도가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아요?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완벽히 똑같죠? 똑같은 거 얘기하죠. 똑같은 거 기도하죠. 식사 기도할 때.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중요한 순간 전에 입술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 있지 않아요? 네. 요거를 저는 중언부언이라고 함부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를 그렇게 잠깐 기도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나를 기도시킬 수도 있죠. 기도가 짧다고 입술로 잠깐 했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1차원입니다. 1차원,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꽤 길게 기도했는데요. 이게 보통 무슨 기도냐면 식사할 때 기도죠. 보통 이거보다 더 길죠? 더 짧게 할 때도 있죠.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안 세봐서 그렇죠. 제가 앞에서 세드리면 아마 하루에 보통 2-3번 정도는 똑같은 기도에 짧은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 많이 담겨 있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형식적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1레벨, 레벨 1. 두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 단계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머리로. 무슨 기도? 생각하는 기도죠. 우리의 지성을 활용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무슨 전도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많은 성도들 오고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진행 우리 전도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뭘 하죠? 생각하고 우리 지성을 활용합니다. 지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시게 돼요? 2시간씩 할 수 있죠? 있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실제로 안 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30분 정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보통 우리 어머니 시대는요, 레퍼토리가 있어요. 기도회 시작하고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하고 뭐 아들, 딸, 뭐 사돈의 발촌에 목사님 교회에 뭐 이번 문제 똑같은 기도가 쭉 가는 게 있어요. 그 기도는 입술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근데 생각하는 기도는 특별히 나의 지성, 하나님 주신 지성을 활용하는 기도인데요. 제 경험상, 제 목회 경험과 우리 성도들과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지성으로 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길게는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오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생각하며 기도해요. 근데 초신자 때 기도를 왜 못하냐면 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말하거나 느끼는 건 자유로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 끄고 보통 금요일날 몇 분 기도하는 줄 아세요? 10분씩 하죠. 10분. 10분이 제가 보기엔 생각하는 기도의 맥시멈. 그 이상 넘어가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잡념을 갖거나 그 다음에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가스불 하고 아니면 내일 점심 메뉴 들어가는 거죠. 레벨 2가 이 레벨이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3레벨은요 이제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즉 나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기도할 때 있으세요? 감정이 들어가요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가 좀 길어질 수 있나요? 이상하게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한 3분, 5분 실제 시간이에요. 진짜 10분 넘어가기 어려운데요. 이 감정으로 기도하면 우리 그 인간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길어져요. 이게 기도가 감정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식 생각할 때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 위해 기도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기도가 길어져요. 눈물과 회개의 깊은 기도가 감정의 기도죠. 자, 기도의 레벨 첫 번째는 입술로 하는 기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게 제가 요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한번 예를 사실 들면 우리 음악 나오고 이제 주여 하고 기도하죠. 주여 하고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예요. 보통 똑같을 거예요. 보통 똑같아요. 아닌 척하지만 보통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이따가도 보세요. 내가 왜 이걸 얘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적인 제 생각이에요. 기도도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한 30분, 40분 해야 기도가 깊어지거든요. 바로 시작부터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막 입신하고 막 방언 터지고 이거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바로 입술로 바로 영어로 기도하는 어려워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첫 번째는 입술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3단계는 가슴으로 회개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기도예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아는 분은 바로 설명 안 해도 알 테고 모르는 분은 설명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할 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 기도 중간에 입술로 시작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넘어섭니다.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감정이 막 끌어오르죠. 근데 영으로 기도할 때는 이 감정으로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거나 힘겨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넘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보고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 밉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우니까 기도하죠. 죽여달라고. 저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미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좀 괴로워 죽겠습니다. 차마 죽이라고는 못하겠고 목사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관계가 생각한 게 아닌데 감정을 다 지나서, 생각 지나 감정 지나서 이런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교만했다라는 것이,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영혼을 사랑해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생각이랑 달라요. 감정이랑 달라요. 내 영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저 사람 미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린 다 불쌍하거든요. 우린 다 불행하거든요. 우린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나쁜 세상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회개가 나오고 왜 감사가 나오냐? 영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은밀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지요, 내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내 감정이 못 따라가요. 내 입술이 못 따라가요. 그럴 때 보통 영으로 기도할 때 이제 방언이 나오거나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거나 아주 깊은 탄식과 아픔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특징은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신경이 안 씁니다. 이미 안 써요. 이미 옆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영이 통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른 기도의 두 번째가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그 바로 영적인 기도. 이걸 바로 성경에선 표현할 수가 없죠. 영적인 기도. 그것을 숨겨져 있는 비밀하고 은밀한 기도라고 했어요. 심지어 누구에까지 숨겨져 있냐? 내 자아에게까지 숨겨져 있어요. 내 자아는 여전히 저 사람 미워요, 여전히 돈 좀 주세요, 여전히 나 힘드니까 하나님 좀 책임지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기도가 나오면요,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 생각에서는 영적인 기도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영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지치고 감정으로 기도하다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거듭나서 예수로 인해 새로운 영으로 변화될 때,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린 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에 말씀 양육, 40일 말씀 양육 때 많이 배우셨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죠. 영으로 돼 있어요. 몸이 분명 있죠. 몸,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혼이 있어요. 생각이 있죠. 생각, 감정도 있죠. 근데 뭐예요? 영이 있죠. 영. 영은 뭐예요? 영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가슴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영혼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죠. 그게 손에 잡히면 비밀한 기도가 아니죠. 그게 어딘지 위치를 어디 뭐 심장 옆에 췌장 근처에 알고 있으면 비밀한 은밀한 기도가 아니겠죠.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거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MZ세대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는지, 많은 이유들과 원인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영역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영적인 기도가 사라져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감성이 풍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입술로도. 그러나 진짜 영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이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깊이의 종교입니다. 깊이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내 내면에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기독교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부활하셨죠. 그걸 다 알죠. 다 아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점점 더 하나님 향해 높아져야 돼요. 그럼 나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고 답 없는 인간인지 저렇게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수평적으로 보면 시간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죠. 시간의 흐름 쭉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한 완전함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요, 인간인 내 모습이 얼마나 더 훌륭해진다고요?
그 유지라고요? 그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고, 지금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점점 어려운 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간극이 점점 넓어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 깊이입니다. 한 교회 1년, 2년쯤 다니면 이제 좀 알 만큼 알죠. 설교도 알 것 같고 사역도 알 것 같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알 것 같고, 이제 봄 됐으니까 부활절 하겠네, 여름 됐으니까 뭐 수련회 하겠네, 가을쯤 됐으니까 추수감사 하겠네. 대충 알죠, 교회 돌아가는 거. 그런 걸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회 때 여러분 그것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기도회 때.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도 기도했죠. 지지난주도 기도했죠. 특별 기도회도 했죠. 작년에 기도했죠.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등이 간질간질하는 분 있어요? 이제 막 날개가 나오려는 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머리에 흰태가 막 생기는 분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거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인간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가까운 분들 중에 있죠? 진짜 기도 필요하잖아요. 왜요? 응답 받으려고요? 응답 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있는지 알죠. 지금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세요. 보통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는 거는 로또 당첨되거나 아파트 당첨되거나 새 차 샀을 때는 아니죠. 그 반대인 경우예요. 기도 안 하면 답이 없게 만드시기 전에 좋은 말을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 계속 기도한 분들 있죠? 기도 중에 별로 없는데 나는 계속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주기 이전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기독교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 하나님께 지금 끄집어내기 직전까지 와 있죠. 이제 곧 기도에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가니까 이제 막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창문을 다 닫으세요. 그래서 혹시 옆 사람이 조금 거슬린다 그러면 자리를 좀 넓게 앉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요. 근데 또 하나, 자리만 넓게 앉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구석 가면 졸리기만 할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창문을 다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문을 하나를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은밀하고 비밀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창문이 딱 열려 있는데 열려 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입술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도 하십시오. 기도 제목 나오죠? 근데 포괄적으로 나오죠. 말씀으로 회개, 맞죠? 가정과 교회를 간구, 또 공동체를 위한 중보, 큰 틀이 나오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A4 한 장으로 기도 제목 딱 적어준다고 여러분 줘도 그대로 기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앵무새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꿔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무엇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공동체를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공동체든 뭐 사역이든 5월 7일이든 뭐 화단 가꾸기든 전부 다 결국은 사역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핵심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 여러분, 그래서 아들 딸 기도할 때만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아들 딸은 보통 이제 감정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생각하면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활절 때 화단 가꾸기 할 때는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건 아니죠. 기도 자세가 안 된 거죠. 기도는 뭔데요? 화단이 잘 가꿔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맞죠? 5월 7일 날 오르빗 거기 좋은 데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팀장이 할 때 계속 했죠. 고기 구워 먹으러 가냐고요. 선물 받으러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다고 다 말하면서 사역은 그렇게만 고기 구워 먹고 선물 받고 뭐 좋은 곳에 거기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가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러. 영혼이 행복하라, 영혼이 풍성해지려고. 그러면 기도에 그 영혼에 대한 감정이 담겨진 감정으로 기도하게 되죠.
반드시 입술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야 영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내 감정과 생각이 넘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용이 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왜 끊는 거야? 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영이 통해 있으니까요. 찬송을 부르든 끊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가려면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창문들이 있거든요. 창문들을 열려 있는데 내가 닫고 싶죠. 근데 못 닫아요. 못 닫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유리그릇에 한여름 무더운데 맛있는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잔뜩 올려 있는 걸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네? 그걸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이게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문이 열리면요, 뭐 온갖 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햇빛 창문 열면 햇빛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난 무슨 기도를 시작해요? 입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시작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주여 기도하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 보통 입술 기도, 생각 기도, 감정 기도, 영의 기도는커녕 잡념만 들다가 졸다가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이건 진리는 아닌데 제 목회에서 맞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외쳐보세요. 첫 시작부터 크게 외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입술을 열 용기가 생겨요. 야구장 가보시면 알죠. 야구장 가면 이 숙녀들이 예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누가 이게 막 삼진 맞고 막 아웃당해서 어떻게 그러다 누가 한번 홈런을 빵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와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치킨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겨라 막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응원도 하고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장면을 찍어다가 여기 틀어보세요. 그럼 창피해가지고 시구멍에 들어가요. 너무 창피한데 뭐냐? 한번 탁 열어놓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여를 혹시 아직 못하는 분들 있어요? 주여가 안 되는데 뒤가 기도가 되는 게 제 경험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그때 동시에 다 하잖아요. 동시에 맞죠? 주여 우린 또 한 번만 시켜요. 3창 5창 안 하고 한 번만 하니까 그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컨디션 안 좋아요. 오늘 기도 안 하고 싶어. 근데 목사님 막 기도 분위기 하다가 주여 하자 큰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러나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으면, 이왕 왔으면 본전 찾으려면 좋은 말 할 때 주여 할 때 주여 하세요. 입술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오죠? 화면에 나와요.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한 줄 나와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들이 생각나서 감정이 움직일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1, 2, 3 레벨은 5분에서 7분이면 끝나요. 더 이상 기도 못해요.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집에 불이 났거나 집에 큰 우환이 있으면 생각으로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못해요. 아마 그 이상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울고 있을 거예요. 감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울다가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서 2장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어떻다 지금? 술 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감이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모를까? 술 취한 기도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게 행동 못하죠. 맞죠? 감정으로 하면 알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알 건데 영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건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주 곁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구하는 그 문장으로 말하면서 창문을 닫는 거예요. 창문을 다 닫아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해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더 나아가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른 기도 두 가지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만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했다, 지난 특별 기도회 때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나왔다, 뭐 특별 감사헌금을 했다, 내가 뭐 간식을 쐈다, 특송을 불렀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르죠. 기도는 내가 어떠한 게 중요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송을 하고 간식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고 택시비를 내고 여러 가지를 한 거 다 중요한데 어쨌든 기도가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분께만 창문을 여십시오.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이 통해야 돼요. 입술의 단계, 생각의 단계, 감정의 단계를 뛰어넘어 깊은 영적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알려주세요. 평안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방법에 은혜를 주세요. 크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깊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의 경험상 묵상으로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보통 3000%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기도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